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려 10주에 걸쳐서 팔복 가운데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이라고 하는 5번째 복을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참 쉬운 말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다. 도리어 냉담하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도망치는 것이 우리 익숙하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본성상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가라앉고 바닥에 추락해버린 우리가, 쓰러지고 죽어가는 우리가, 어둠과 추위와 고통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불림을 받고 건짐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뒤에, 구원함을 받은 뒤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 긍휼을 경험한 뒤에 비로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집중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의 관심을 보내시는가?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훌륭한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도리어 그거는 좀 불쌍한 일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건 별로 복 같지가 않은데, 이건 그냥 글쎄 좀 숨기고 싶고 이거는 안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제목은 잘못됐다고 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럼 제목을 뭘로 해야 되죠? 맞다고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다 그랬죠.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가 계속 나와요. 주인공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이것은 친히 해주신 비유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야기로 예수님 들려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오가다가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세상에 강도 만나고 등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속임 당해서 버려진 사람들, 배반당해서 지금 거의 거반 죽게 된 것들이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엑스트라로도 쓰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자, 그는 여전히 나오죠. 그리고 32절도 역시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전히 누가 주인공이냐? 강도 만난 자가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33절에는 이렇게 또 나오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여럿이 있지만 그들이 다 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그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피해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뭐가 드러났어요? 진 면목이 드러났죠. 겉보기에는 제사장이에요. 겉보기에는 레위인인데 그의 속마음은요, 긍휼히 여김이 없는, 즉 사람의 탈을 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의 존재였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바로 그를 통해 드러나요. 그를 보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져. 그래서 34절에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는데, 여기에 원어에 보면 그를 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다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그를 3번이나 나온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35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계속해서 주목하는 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즉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진행하고 어떤 사람은 보살펴 주지만 그러나 계속 등장하는 똑같은 변치 않는 한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36절입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가 이웃인지, 과연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으니,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안 살면 천국 못 간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우리에게 뭔가 삶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바꾸시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이야기의 중심은 강도 만난 자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많은 이들은 해석하기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같이 강도 만난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도저히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부비가 더 들면 뭐라도 더 우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복이고,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심을 내고, 하나님 저를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마음을 제게 더 부어주셔서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복으로 들어갑니다. 6번째 복인데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오늘 본문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렵나요? 쉽나요? 이건 정말 초등학교 1학년이 읽어도 해석할 만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본대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마음 청결하면 하나님 보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지. 그리고 좀 죄가 있어도 빨리 회개해서 그 마음을 청결하게 빨리 만들어야지. 그럼 하나님 볼 거 아니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 본문은 쉬운 본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제시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율법을 안겨주는 글이 아니라고 했죠. 이 말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켜야 할 행위들, 또 하나의 지켜야 될 규범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도리어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했죠. 이 팔복은 다 복음이었잖아요. 이 팔복은 다 이것이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서 이것이 되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본문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와 할 만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절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저는요, 팔복을 열심히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여기서 막혔어요. 여기서 저는 확신했어요. 팔복은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구나. 팔복은 절대로 우리한테 노력해서 이렇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여기서 얻었어요. 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계세요, 이 중에? 여러분, 청결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네. 마음이 청결한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속으로 지금 들어야 되나?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분.
하나님 가끔 만나서 전화번호 교환하고 명함 교환하고 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앞도 뒤도 말이 안 돼요. 앞도 불가능, 뒤도 불가능.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요?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인데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대. 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세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나? 모세가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등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배도 있고 하나님 뭐 목덜미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등을 봤다는 얘기는 흔적을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 눈, 코, 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인동형론적으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봅시다 하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등도 팔도 다리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도 우리 중에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도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왜 주어진 겁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대로 살아보자 라고 이것을 도덕 교과서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절망 중에 절망이요, 이 본문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팔복에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부터 빼야 됩니다. 이것만 빼면 대충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6번째 복은 불가능해요. 이걸 뭐 우리가 무슨 수를 쓰든 무슨 노력을 하든 정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산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이게 될까요? 면복 수도를 하면 됩니까? 이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이게 세상과의 속세의 인연을 끊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유명한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나의 마음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처님처럼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더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여기서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실마리는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었죠. 지금 예수님 곁에 와 있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누구였어요? 그들은 신앙의 기득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저 예루살렘에서 율법사들 또는 대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가 종교의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내가 천국이다, 천국은 우리가 간다, 너희는 못 간다 라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곁에 몰려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율법이라고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 율법이 뭔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수백 가지씩 만들어 놓은 율법을 몇 가지도 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1, 2, 3, 4, 5번까지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6번, 6번째 복은 이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야 일관성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죠? 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에 하나의 상식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당시의 상식은 뭐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다녔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굉장히 있어 보이는 옷들을 입고 다녔어요. 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율법에 나온 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답게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시장 광장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금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꾀죄죄 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 금식 중 써붙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홀리한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금식하는 중입니다. 금식도 못하는 저 쓰레기들이와 비켜라,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죠. 즉 이 당시에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의 행태는 뭐였냐면 이들은 겉모습이 정결했어요. 겉모습이 청결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마치 사람들이 보면 와 부럽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은 성경에서 나온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구원해 가실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겉모습이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 겉으로 보이는 청결은 소용이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겉모습으로 지키는 청결은, 겉모습으로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더 새로운 것, 아니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듣지 못했던 율법보다 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즉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이 얼마나 청결한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 너희들은 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저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겉보기에는 형편없이 너희는 더럽다. 겉보기에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키고 있고 너희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도 정결례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너희 마음속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적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지 않니?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이 있는 거야. 너희의 겉모습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 겉으로 홀리하지 않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너희들 주눅 들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헬라어 원문이 카르디아거든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말이 우리말 해석 마음하고 똑같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지정의거든요. 지는 안다는 거고 정은 느낀다는 거고 의는 행한다는 건데, 의지인데 지정의가 다 포함된 전인격을 뭐라고 말하나?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마음의 뜻이에요. 지정의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존재를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면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머리에, 우리 뇌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어요? 우리 심장에 있어요?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 배에쯤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손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딘가에 있지 않죠? 마음은 우리 전체죠. 사실은 지정의 우리 전체예요. 우리가 알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카르디아예요. 자, 그런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래 이들이 쓰고 있는 일상 용어는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 무슨 말을 번역해서 지금 적어놓은 거냐면 바로 레브예요. 예수님은 레브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레브를 이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마태가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꿔 적었죠. 그러면 레브는 무엇입니까? 레브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네, 심장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저는 전율을 느껴요. 네, 레브는 심장인데, 심장. 즉 심장이 계속 박동치잖아요. 한 번도 안 쉬잖아요. 심장은 절대 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계속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레브라고 번역할 때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심장이란 말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레브는 무슨 뜻이 있냐? 집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 배우고 연구하는 집이에요. 즉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집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연구하느냐. 우리의 심장이 열심히 뛰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우리의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은 마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이 카르디아가, 레브가 쉬지 않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재료로 삼고 무엇을 내용으로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은, 이 레브는 연구하는 주제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인간의, 그것을 쓰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가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마음 자체는 죄가 없다. 마음은 무엇을 연구하느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카르디아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카르디아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요. 이 카르디아로 레브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그러한 집인 이 마음 속에서 계속 선을 쌓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을 내요. 근데 악한 자는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즉 악이 마음에 쌓여서 악을 배우고 악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이 무엇을 지금 연구하고 있나, 마음이 뭘 담아내고 있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 자기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나도 모르게 뛰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하며 배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과연 내 마음은 선한 것을 연구하고 배우고 있나요? 악한 것을 연구하고 배우고 있나요? 자, 어떤 것을 연구하고 배우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답을 이미 얻었어요. 하루 한 장 시작하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결론이 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정확한 이름인데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을 때 왜 따먹었죠?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벗은 것을 알게 됐죠. 벗었구나 깨닫고 나뭇잎으로 가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숨었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됐나요? 선악을 알게 됐나요? 그러면 분명히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요, 선악을 아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세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즉 이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우리는 누구냐? 선악을 아는 기준을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었죠.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그걸 먹은 뒤로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을 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니까. 그런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유익해야 그게 좋은 게 돼버렸으니까. 즉 하나님께 좋은 거 상관없어. 남에게 좋은 거 필요 없어. 공동체에 좋은 거 난 관심 없어. 나에게만 좋은 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가장 큰 불행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바로 원인이었죠. 자,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원래는 굉장히 중립적인 것이었는데 때로는 선도, 때로는 악도 연구하여 발표하는 굉장히 선한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뒤에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뒤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야, 여러분 정말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입에 올리기 싫은 것들 뿐이죠. 이제 우리 마음은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선악의 기준이 내가 하던 뒤로 우리는 악한 생각, 뭐 어때? 나만 좋으면 되지 라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악한 생각 할 수 있고요. 살인, 남 죽으면 어때? 100명 죽으면 어때? 내가 안 다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리는 건 싫은데 남은 몇천 명 죽어도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 마찬가지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 필요 없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 다 뺏으면 어때? 나만 좋으면 되지. 거짓 증언, 내 증언으로 다른 억울한 사람이 죽어가요. 어때? 비방, 남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카르디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행하는 지정의가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저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겉모습만 아닌 것처럼, 겉모습만 신실하고 겉모습만 거룩하고 겉모습만 선하게 지금 포장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누구예요? 복이 없는 자들이죠. 도리어 그런 자들은 누구예요? 화 입을 자들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할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그렇게 겉으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인정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겉모습에 치우치지 않고 속사람을 바라보고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비결? 물론 그런 비결은 없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겉모습만 청결하고 겉모습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37절이래요) 죄송합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같이 밥 좀 먹자고 청했어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먹으며 좀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였겠죠. 집으로 가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청하면 거절이 없어요. 네, 예수님은 거절을 거절하세요. 어디든지 청하면 가세요. 자, 그런데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씻었어요. 왜 안 씻었을까요? 일부러 안 씻은 거예요. 어떤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은 그래서 이상히 여깁니다. 예수님 왜 손을 안 씻지? 저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밥을 먹지? 그건 정결법에 어긋나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아? 라고 이상히 여겼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안 씻은 거예요. 3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자, 잔과 대접의 겉사람, 겉모습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 너 손 잘 씻어. 너 법 잘 지켜. 너 율법 정말 짱이야. 그러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팩폭입니다. 팩트 폭행입니다. 니들이 겉모습은 멀쩡한데 너희 속을 좀 들여다봐봐. 야, 손 안 씻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냐? 니들 마음은 좀 씻어야 되지 않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너 나 왜 불렀냐? 너 나 시험하려고 부른 거 아니냐? 결국 날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니냐? 속에는 탐욕이고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손 잘 씻고 먹으면 되는 거냐? 야, 그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거겠냐?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겉밖에 못 봐요. 그래서 겉만 깨끗하면 돼요. 겉으로만 율법 잘 지키면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40절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야, 니들이 그렇게 중요하는 겉?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런데 하나님은 속도 만드셨어. 속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 너희들이 눈 가리고 와웅하는 그 너희의 속마음을 아무도 모르겠지? 웃기지 마. 하나님은 아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셔. 왜 만드신 분이 왜 모르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속마음 구석구석을 다 아신다. 겉으로만 하는 척하지 마라. 괜찮은 척하지 마라. 멀쩡한 척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데 이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만 멀쩡하다고 되냐? 그게?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너의 마음이죠.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렇게 치장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구제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겉모습이 이제 깨끗하니까 속만 깨끗해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깨끗하지 않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오늘 나온 본문과는 정반대죠. 오늘 본문은 복이 있도다 하잖아요. 마카리오리 복이 있도다 너희 마음의 청결한 이여 너희가 하나님 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카리오리 복 선언이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8절과는 정반대로 누가복음 11장 42절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분노를 토해내고 있어요. 야, 이 망할 것들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왜? 겉모습이니까. 겉으로는 완벽하게 잘 지켜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11조 잘 드려요. 박하도 잘하고 운향도 잘하고 채소의 11조까지 다 드리면서 이들이 누리는 모든 것에 11조를 잘 드리는데 실제로 뭐가 없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도 없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공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고 자기 사랑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 마음으로 청결하게 되는 것을 쫓느라 겉모습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겉을 창조하시고 속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 물론 사람들 보기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사람들에게 실망 끼치는 것도 할 짓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괜찮아 보여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훌륭해 보이고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나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야, 내가 너의 속마음을 그렇게 지었냐? 나 그렇게 지은 기억이 없는데? 난 분명히 너 잘 지어놨거든? 내가 너를 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거든? 근데 너 왜 이 모양이 됐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속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시기와 악독과 살인과 간음과 비방이 가득하고 거짓 증언이 가득하고 나 하나 잘 되자고 남을 짓밟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우리들을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면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앞에서 말을 해도 뒤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겠지. 앞으로는 솜사탕처럼 말을 하지만 뒤에는 비수를 감추고 있고 언제든지 사람을 찌를 수 있는 악독과 분노가 살의와 협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부끄럽지 않고 무엇이든 망설임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11조 제대로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율법 챙기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아야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않는데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서 네가 왕노릇하면서 무슨 신앙인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서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